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순 5번째 시간이고요. 천국 백성에 합당한 기도 생활로 주어진 주기도문의 핵심 요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경건 생활은 3가지가 있다. 이것은 상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을 받으려면 구제, 불쌍히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육적으로도 가난한 자,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게 구제예요. 원래는 구제란 말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구제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포괄적이죠. 불쌍히 여기면 구제는 꼭 뭘 도와주는 것만 아니지만.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 기도가 경건 생활이거든요. 기도는 상이 되는 기도가 있고 상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받을 상이 되는 기도가 있고 상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금식이에요. 금식은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기뇨할 때 흉하게 결박을 풀기 위해서는 가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금식도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금식도 하라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에 합당한 경건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기도 가운데에 잘못된 기도가 2가지가 나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외식하는 기도, 위선적인 기도와 이방인들이 드리는 중언 부언 기도. 말을 많이 해야 자기 신이 감동할 것 같아서 막 빈말을 되풀이하고 막 말하는 거죠. 일종의 주문을 외우는 거죠. 일종의.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를 주문을 외운다는데 주문이라는 것은 막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이 없어. 그건 주문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방신들은 그 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는 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미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다. 뭐 이렇게 역사 방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신이 어떻게 해야 이 신이 감동을 해서 어디에 감동하는가 하고 오늘 감동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뭘 잘해보려고 그래서 바알신한테 했던 그 아세라신 그때는 뭐 막 자기를 학대해서 피를 막 내야만이 신이 혹시 듣지 않을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미신이죠. 그건 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늘날에 그렇게 신을 섬기다. 하나님은 법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법칙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지 전혀 그냥 얼토당토 하는 것을 그냥 막 따라가는 것은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미신적인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미신적인 게 이방인들인데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을 될 줄. 아니요. 진실하게 보세요. 한마디만 해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준다는 말이 없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것이고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하는 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미 네가 기도하러 오기 전부터 네가 무슨 기도할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못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봐라 라고 준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주 기도문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 기도문이 이 복음서에 2번 나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요. 2절부터 4절까지. 근데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보다 본문이 좀 줄어들었어요. 몇 가지가 빠졌어. 자, 무엇이 빠졌는지를 지금부터 물을 테니까
자, 무엇이 빠졌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넘어갑니다. 약간 틀려요. 두 개 본문의 주기도문이 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것인데 마태복음의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송영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원문에는 없다고요. 뒤에 왕국과 그다음에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입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추가한 거예요. 추가한 거. 이건 후대 사본에 나와요. 원래는 대문자 사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주기도문은 후대에 첨가한 것을 같이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예배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맞춘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것이 주기도문이 두 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된 배경이 달라. 마태복음은 어때요?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쳐 준 건다면,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줘.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도 주님 그런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문을 좀 만들어 달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 회개 기도문을 만들어서 하는 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전까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잖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나는 날마다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거기 있는 죄를 다 지었더라고.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눈물로 통곡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2절이지 4절인데요. 1절이 배경입니다. 1절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강의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은 짜집기다. 주제별로 모아놨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모아놓은 게 5장, 6장, 7장 산상순이다. 8장, 9장은 기적만을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건과 말씀이 5번 반복이 돼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은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말씀만을, 예수의 말씀만은, 그 다음에 기적은 기적만 이렇게 따로 나눠놨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주셨다고 나와 있지만 원래는 누가복음의 배경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쳐 달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을 때에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둘 다 거짓말은 아닐 거니까. 예, 주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가르쳐 달라는 얘기를 통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와 이방인들의 중언 비도는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 중에 일부를 놓쳤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누가는 자기가 남한테 들어서 기록했다고 해요. 누가는. 자, 1장을 먼저 들어가요. 1장을 볼까요? 누가는 직접 듣지 않았어요. 마태는요? 직접 들었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직접 들은 것이고, 이 누가는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자, 1장 1절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이거 마태겠죠, 말씀에 일꾼된 자들, 바울 같은 자들이겠죠,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나도 누구가 직접 목격했던 자와 그다음에 들었던 자로부터 내가 들었다. 그래서 자세히 살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빠질 수도 있지. 그럼 마태복음은 본인이 직접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것이 더 주님의 것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뭘 빠뜨리는가 볼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똑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뭐가 빠졌을까요? 답을 쓰시오. 아까 마태복음 읽을 때는 하얀 것은 종이고 검정은 글자로 넘어갔나요? 뭐가 빠졌어요? 첫째, 뭐가 빠졌어요? 네.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다는 말이 없죠. 이거 빠졌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도 뭐가 빠졌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까지 빠졌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가 빠졌어. 아버지에만 나왔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룬 그것도 빠졌어요. 또 하나 더 빠졌는데? 네? 그것은 성령이니까 그것은 원래도 없어요. 마태복음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것은 후에 성령이라니 그건 나중에 붙인 거라니까. 마태복음 원래는 없었다니까. 또 하나 빠진 게 있다니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빠졌잖아. 여기에. 네. 그래서 이 하나는 수식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라는 수식어가 빠졌고 그 다음에 문장이 두 문장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보다 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태복음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왜?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였으니까 직접 들어서 쓴 거니까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원문을 생각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넘어옵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둘 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 보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기도를 온전히 하려면 우리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면은 제대로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기도문은요 크게 세 덩이로 되어 있어요. 세 덩이로. 첫째는 기도의 대상을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내용. 이게 7가지요. 3 더하기 4로 되어 있어요. 하늘의 피로 4개, 사람 피로 3개, 그 다음에 4개. 하늘의 피로 3개. 하나님, 하늘의 것 3개. 그 다음에 사람의 피로 4개. 이렇게 7가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송영은 원래 없었으나 후대에 붙였어요. 왜?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시작하고 막 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빠졌거든. 마지막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이 빠졌으니까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그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원래 없었다는 표시로 가로라고 돼. 가로가 봐봐요. 13절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괄호가 있죠. 이 괄호가 뭐예요? 나라와 권세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아버지께도 없어요, 여기 원문에는.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을 가로 닫고 돼 있잖아요. 그 4번으로 밑에 내려가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4구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있었다는 게 없어요? 없었어요. 대문자 사본에는 없어요. 근데 소문자 사본이 나와요. 후대 8, 9세기부터 시작해서 11세기에 집중적으로 소문자 사본이 나와요. 그 소문자 사본 처음에는 대문자 사본이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소문자 사본을 가지고 성경 원문을 추려서 만든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가면 안 돼. 어떤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에 미쳐갖고 있는데 그건 아니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킹 제임스 버전은 후대 버전을 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조만 하셔야 돼. 킹 제임스 버전. king 제임스 버전이 성경의 개혁성은 사탄이 변경한 성경. 네가 잘못됐거든. 무슨 소리야? 뭐 역사도 잘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개혁 성경은 어디서 번역했느냐? 대문자 사본 쪽에서 번역을 했어요. 잘했죠. 개혁 성경이 더 뛰어나. 킹 제임스 버전 넌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참고하시면 돼요, 그거는.
우리 개혁 성경인데,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교회 가운데에 주기도문이 나중에 이렇게 교회 가운데 할 때는 이 성령을 집어넣은 것이 더 많이 교회 가운데 통용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데 원래는 본문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원래는 없었어요. 주기도문에는 원래 없었어. 성령이 없었어.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크게 기도의 대상을 부름,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 있다라고 우리가 하는데, 성령은 원래 없었으나 나중에 추가된 거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이 주기도문 할 때 나중에 여기다 집어넣은 것을 썼다 그 말이에요. 누가 집어넣느냐? 나도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예. 교회에서 그걸 썼다는데, 예. 나도 몰라. 그것까지 나는 못 찾아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 누가 썼다는 말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실제 했으나 마태가 빠뜨릴 수도 있잖아. 이해가 안 되시나? 마태도 빠뜨릴 수가 있지.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데, 원래는 있었으나 마태가 빠뜨리는 것을 교회가 찾아가지고 누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때 주님이 여기까지 했는데 마태도 그냥 까먹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안 썼.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것이다. 성경에 들어왔을 때는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도 유익하니까 들어왔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9절부터 보면은요, 9절 보면은 가로가 아니라 네모 이렇게 꺽쇠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 20절로 가면은 다시 끝에 이렇게 마감하는 거 있죠. 이렇게 꺽쇠처럼 돼 있는 게 요게. 요거에서 9절 밑에를 쫙 밑에 내려가 봐요. 어떤 사본에는 9에서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없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본문이 없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말은 없는데 사람들이 붙였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까 아닐까요? 우리는 이 어떤 성경의 변천사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남겨놓은 모든 것이 AD 397년 카르다고 종교회의 때 이것이 결정됐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다. 이것이 성경이라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있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없었으나 뒤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원래는 있었으나 빠졌을 거로 추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들어온 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또 8장 열어봐요. 그런 거 주목해서 잘 안 보셨죠? 근데 그런 게 나와요. 요한복음 8장 1절 보세요. 아니 53절 보세요. 53절. 또 꺽쇠가 나오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 53절에 8장 1절.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11절까지나 11절 끝에 또 나오죠. 꺽쇠가. 네. 그리고 이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없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있는 거, 이것을 할 때는 이렇게 한 것이고, 아까 가로 하는 것은 처음에는 없었다. 처음엔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간 거다. 이것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6장. 성령은 후대의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다. 그러나 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예수님이 했을까라고 추정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기도의 대상이란 기도의 대상.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하늘은 들이에요. 자, 원문을 직역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라요. 이게 현재 명령법이요.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기도문은 이것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라. 우리도 이 회개기도문은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돼.
천번해가지고 내 속에 영이 나갔다고 또 영이 안 들어오느냐? 그러지 않아. 안 내려오냐? 위에 있다가 또 내려온다니까? 입에 들어오는 거 뺀 거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요, 회개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회개를 해놓고 또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쏙 들어오지. 위에서 또 내려와서 들어와 버리지. 내려온 영이 들어와 버리고 바깥정도 들어와 버리지 뭐. 그러니까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라.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늘들 안에 계신 이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거 본문이에요. 하늘들 안에 계신 이신 우리의 아버지. 이신을 빼도 돼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그냥 수식을 싹 빼버리면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칭호를 썼어요, 안 썼어요? 응? 예수님이 쓰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년도 없었겠죠. 뭐 놈만 없었겠습니까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해서 만군의 여호와예요. 사무엘상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야. 만군의 여호와는 말이 그때 나. 그전에는 만군의 여호와 없어. 만군의 여호와.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고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그런 말이에요. 만군이란 말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전에는 여호와였죠, 다. 여호와야 아니면 주여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이요 그랬어. 구약 다 보세요. 하나님이요, 주여, 여호와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부터는 만군의 여호와요. 말라기까지 만군의 여호와에 나와. 그렇게 나온다.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불렀잖아. 누가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라. 요한복음 11장, 죄송합니다. 11장 41절. 예수님이 최초로 쓴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니까.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아버지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니까. 자, 41절 40절부터 4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 하나님께 누구라고 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아버지여라고 부르신 분은 최초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불러. 홀로 유일한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당신의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생명 주는 영을 받게 되자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왜? 우리도 생명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어떤 놈도 좌우지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돼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제가 요 교회에 들어가서 이게 힘들었던 1년 동안 내가 힘들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8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네요.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사형일을 갔다가 예수님 영접하라 해서 오냐? 너 친구만 되어준다면 영접하지 뭐. 그러고 무슨 문제냐? 네? 오냐 갖고 와라. 오늘 아침에 조회 시간에 옛날에는 이렇게 둘이 앉잖아요. 둘이 이렇게. 지금은 둘이 안 앉을 거예요 아마. 옛날 둘이 앉아 가운데다 딱 긋잖아. 맨날 칼로. 특히 초등학교 남자 여자는 특히 너 조금만 넘어와봐.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둘이 같이 안 앉혀. 초등학교 때만 앉히지. 예. 근데 어쨌든 둘이 앉았는데 아침에 조회하기 전에 그거 갖다가 성경 쳐놓고 여기 손 올려야 된대. 알았다. 올린다. 그럼 따라서 하라. 나는 죄인입니다. 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됐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래. 예수님? 하늘에 계시지. 아니 지금 너 뭐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라고 했어 안 했어? 그게 했지. 그럼 이제 네 마음속에도 있다. 네.
그럼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 아버지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 막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리지.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들어보면은요.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요. 여호와여 막 그래. 어떤 사람은 주님 뭐 기도하면 주여 주님 막 이러잖아. 기도하면 끝나 주여 막 그러잖아요. 아, 그런 그분 주님이 모양이구나. 이제 그걸 귀동냥으로 들어서 하는 거. 내가 뭐 교회 가봤나? 귀동냥으로 들은 거죠.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참 말이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요라는 말은 떨어져요. 1년은 안 떨어졌다니까.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 왜?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다? 영의 아버지인 줄 몰랐지.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아버지란 말이 되기까지 1년을 걸려. 1년. 1년이 지나니까 아버지라. 그래서 내가 거듭난 것이 1년 뒤에 거듭났다고 나는 좀 생각도 해요.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 아저씨였어요. 좀 멀리 있더라고. 아저씨. 하나님 아저씨. 아저씨 하다가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그만큼 친밀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조건이 없이 들어주잖아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아버지 이것 좀 사주세요 그러면은 못 사준 게 안타가 이 새끼가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못해. 자식이 부탁한다는데. 그런데 어느 놈이 와서 아저씨 이거 사주세요. 네 돈 벌어 살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아들은 좀 틀리는 거예요. 친밀도가 다르는 거예요. 왜? 생명의 관계가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주여 이렇게 하다가 오늘 주기도문 끝나겠나? 근데 어쨌든 뭐 가봅시다 또. 뭐 주님이 당장은 오시지 않을 거니까요. 내가 어디 보라 그랬어요 지금? 아, 요한복음 5장 26절. 예. 주여.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온 유일한 자예요. 그 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안 왔어.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만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생명을 어떻게 주느냐?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와서 바람처럼 숨처럼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받으면 그것을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아버지의 생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나만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아버지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도 되신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줬다니까. 회개 기도면 우리만 알고 그냥 쑥닥쑥닥해서 좋게 그냥 우리만 끝날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도 전해줘야 될까요? 우리만 예수 피 들어라고 하고 우리만 불 받고 다른 사람 넌 절대 하지 마. 너는 나만 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수님의 마음에 보니까 나만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 천국이 나만의 천국이 아니라 너희들의 천국도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의 아버지도 되신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잘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아저씨가 가서 어쩌다 초콜릿 하나 주겠지만 집안채는 안 주잖아 절대. 근데 자식이면 아버지 그러면 오냐 주는 거잖아요. 네. 요즘에는 증여세가 많아가지고 주기도 곤란하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조금씩 떼어주세요. 그래서 한 10년을 떼어줘. 10년을 이렇게 떼어줘서 저축해라. 주식하기는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 주식에서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 주식하지 말고 저축해라.
모르겠어. 주식도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는 뭐 권장하지는 않아요. 야, 이제 저축해라 이렇게 해야 돼. 어쨌든 이 자식은 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친밀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친밀성.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거꾸로요.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데 에베소 1장 5절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에베소 3장 6절에 하면은 상속자,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하늘의 기업을, 하늘의 땅을 상속으로 받을 자도 있어요. 근데 땅을 상속으로 받지 못하면 꽃밭에서 누워서 생활해야 돼. 꽃난다 끌고 주소가 없어. 상속받을 게 없잖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행복한 삶은 성밖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의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건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니까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뭐라고 있습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첫째는 하늘들 안에 계신. 저는 이것을요 하늘의 실상을 알기 전에 몰랐어요. 왜 복수로 나왔을까? 하늘이. 하늘들 안에 계신. 나중에 보니까 천국은 층이 두 개예요. 하늘이 두 개예요. 그래서 아래층과 위층으로 되어 있어요. 아래층에서는 사람이 살아.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아. 그래서 맨 가운데가 시온산이 높이 들려 있어요. 아주 경사가 완만합니다. 이렇게 쭉. 그 꼭대기가 하는 보좌가 있어. 여기에 3층천인데요. 여기에다가 주님이 영광의 광장을 만들어요. 빛으로. 예배하러 오라 그러면 그 영광의 광장으로 살다가 쫙 올라 24 마을에 살다가 쫙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를 3층천이라고 해요. 여기를 2층천이라고 그러고. 지구에서부터 저 천국까지를 1층천이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늘들 안에 거기를 다 다스리잖아. 그 예루살렘 성을 하늘들 두 개의 하늘들을 주님이 다스리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거기 안에 계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맨 성문 열고 바로 들어가면 그건 꽃밭이에요. 꽃밭. 꽃밭에 사실 분들은 맨날 예배도 빠지시고 막 절대 봉사하면 절대 안 한다고 하시고 잡아떼시고 항상 뭐 하냐면 생색내기를 막 하시오. 막 헌금내로 생색내기를 막 하시오. 그러면 꽃밭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해. 막 드러내. 나 좀 알아주세요. 막 나 이거 했다요. 나 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아주 꽃밭으로 가. 상급이 안 돼, 상이.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근데 꽃밭이 아닌 진짜를 하면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나는 한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시면 하나님이 다 천국집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시는 것은 진짜 하늘들이 두 개니까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뜻은 뭐냐면 이 땅이 아닌 하늘이잖아요. 하늘은 높다, 초월해 계신다는 의미예요. 초월해 계신다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있고 그 초월자가 되는 절대 주권자가 계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다라는 것을 거기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다는, 진짜 하늘들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초월해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못 들어줄 것이 없는 우리의 아버지다. 근데 육체 우리 아버지는 못 들을 거 있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전과 한 번도 안 사줬어. 필승 시리즈, 완전 정복 시리즈. 네? 한 번도 안 사줬어, 나에게. 우리 아버지가 뭐요? 가난했거든. 우리 아버지 가난했거든. 밥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맨날 밥 해주면 보리밥 딱 해서 먼저 보리밥 딱 해. 그리고 두 번째 밥을 할 때 그 보리밥에다가 쌀 하나 싹 해서 가운데만 딱 여기다 넣고요. 밥을 다 해. 그리고 보고 아버지만 딱 푸고요. 그다음에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예요. 그다음에 막내 우리 막둥이한테 그다음에 퍼요. 그러면 쌀이 조금 더 들어가. 그럼 내가 주일마다 우리 막내 오라고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는데 네가 우리는 한 번도 쌀 들어간 말을 먹어본 적이 없어. 너만 먹었어.
네가 효도해야지. 그래서 매주 성남에 있는데 매주마다 와요. 우리 막내가. 네. 너는 그래도 쌀이 몇 개라도 들어간 그래도 먹었는데 그 다음에 왜 막내는 안 주면 통을 파 울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어. 이거 줘야 돼. 근데 우리는 여러 식구가 있잖아. 7남매가 있는데 어떻게 다 해? 안 되지. 그러니까 쌀 한 톨만 들어와도 감사해. 쌀 한 톨 입에 넣고 이게 나중에 이게 계속 있으면은요 물이 됩니다. 물이 달짝지근해요. 그때까지 씹어. 뭔 얘기가 그렇나? 그게 마태복음 7장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얘기. 네.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셔. 육체의 아버지 좋은 걸 주고 싶어. 근데 못 주잖아. 능력이 없어가지고. 네.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늘들에 계신다는 것은 못 주실 것이 없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아버지라 그러자. 우리의 아버지요. 네. 나의 아버지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의 양식입니까? 나의 양식입니까? 전부 우리라고 나와. 여기는 우리의 아버지. 그럼 왜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나? 어떤 사람 기도해 보면은 여기 오면은 나의 아버지 이렇게 사람이 있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아버지만 되냐? 지금 대표해서 하는데 우리의 아버지지. 할렐루야. 그 너무 자기 학대하지는 마세요. 근데 실수한 거지. 이게 대표로 기도할 때는 뭐요?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하면 니만 거룩하다 이런 거요.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우리의 아버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어요.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 나만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남도 잘 되게 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나의 아버지 그럼 네 아버지는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이기적인 것을 배제해요. 너만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 아래에 계신 초월적인 전능자 주권자이신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공동체를 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것도 친밀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는, 육체의 부모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 들어줄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 들어주니까 할렐루야. 영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것이 이제 기도의 대상입니다. 자, 그럼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6장 넘어옵니다. 기도의 내용은 총 7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3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4가지예요. 3 더하기 4, 7가지가 딱 나와. 자, 3 더하기 4를 봅니다. 자, 11절이구나. 10절부터 아니고 9절 뒤에부터 있네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가 있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3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하늘의 필요를 위한 3가지 간구할 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양식을,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 용서하는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게, 시험에 안 들게. 4번째는 구원해달라, 악한 자로부터 구출해달라. 이게 4가지. 그래서 이 3번째, 4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호를 위한 기도로 묶어서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3대 3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콤마를 보니까 3대 4로 해야 돼요. 콤마가 가운데가 있어. 한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3 더하기 4로 보는 게 좋지만, 그러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는 한 묶음으로도 볼 수 있고 2개로 나눠볼 수도 있다. 저는 4개로 나눈다. 그래서 3 더하기 4다. 기도의 내용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가지, 4가지인데요. 특징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필요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가 있잖아요.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주님 배고파 죽겠어요. 밥 좀 줘요.
그걸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걸 먼저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실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굶어 죽더라도 그런 말이 나와요. 나는 굶어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굶어 죽 배고파요.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순서를요. 하늘의 필요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를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필요가 더 급하잖아요. 여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3을 밑에 봐봐요. 악이라는 말이 뭐예요? 악한 자라고도 나와요. 원래는 악한 자도 되고 악도 됩니다. 중성명사도 되고 남성명사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악한 자라고 번역한 게 더 나아요. 저는 악한 자로 번역을 합니다. 네. 먼저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 문제를 풀어갑시다. 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완전히 이상히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필요는 전부 2인칭 소유격이 나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오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게 당신의 다 안 나와. Your will, 당신의 뜻이잖아. 당신의 your kingdom, 그다음 당신의 name, 이거 다 나오잖아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왕국, 당신의 뜻인데 당신의 말이 없어. 우리 개혁성경은 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윗사람을 당신이라고 부르기를 곤란해. 그래서 옛날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왕국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올바르지 않아. 우리는 성경대로 번역을 해야 돼요. 당신의 2인칭, 당신의. 근데 우리의 필요는 전부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필요는 전부 당신의예요. 당신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나보다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필요를 보세요. 자, 그 다음 10절 11절. 예, 그다음 11절 보면은 당신은 오늘 하루에 필요한 또는 생존에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도 우리의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의 빚들을, 우리의 양식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빚, 우리의 죄들이겠죠. 비유적 표현입니다. 우리의 빚들을 우리에게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유혹한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시옵고 오히려 사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거 다 우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는, 육체의 필요는 일용할 양식 또는 하루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것은 육체의 양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유혹이라 그 다음에 악한 자 이런 게 말하는 거 보면 사단 마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뭡니까? 귀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귀신 좀 처리해 주세요. 그게 먼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다. 귀신에게 내가 저 터져도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귀신 좀 뽑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배가 고파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데 가면은요, 하나님 먼저 안 내우고요, 인간의 필요만 밥퍼주고 해서 계속 밥퍼주는 것이 하나님 일이래. 잘못된 거예요. 밥 퍼준 것도 필요해. 그러나 밥만 퍼주는 것이 아니에요. 밥 먹어서 육체의 필요는 채워졌겠죠. 천국 갑니까? 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예요. 의식주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더해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게 못해. 이게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예? 그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순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했을까? 첫째, 십계명이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 2, 3, 4, 인간에 대한 계명이 5, 6, 7, 8, 9, 10. 그래서 하나님 계명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기리지 말라. 네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는 보면은 하나님 것이 먼저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면 가지 말라 쭉 해가지고 인간의 필요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먼저 얘기하신 것인가? 우선 그거하고 좀 닮긴 닮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배불러서 잘 사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구하기를 원해요. 하늘의 것을 땅의 것보다. 그거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줬을까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얘기를 제가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기도문 가면 수천 번 들을 수도 있으나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얘기. 하나님은요, 지금 마태복음 6장의 1절부터 18절까지 세 가지 그리스도 천국 백성에 합당한 경건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합당한 경건 생활은 무엇 때문에 얘기했냐면 상 얻는 문제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상을 얻는가? 사람 앞에 보이려 한다면 상이 있지 않다.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 얻는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길거리에서 막 기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 기도 많이 하신 분 막 얼굴에 막 초췌해가지고 막 얼굴에 부르부르 해가지고 다니면 오 금식을 많이 하신 분 막 오른손님 메뉴를 다 알도록 막 구제했어. 나 이거 했어 이름 좀 써주세요. 막 했어. 그럼 뭐요? 사람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답이 뭐냐? 자 6장 5절을 봅니다. 2절부터 먼저 봅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그들은 이미라는 말은 없어요. 자기의 상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현재형이 되어 있어요. 이미가 아니에요. 과거에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을 받고 있다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면 상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구제하네라고 떠들고 있으면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 저분은 저렇게 헌금을 한다니요? 훌륭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을 받는 문제예요. 그런데 상을 받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천국에서 원래는 받아야 될 거잖아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해가지고 구제할 때 천국에서 상을 받아야 될 건데 네가 이 땅에 나팔을 냈나 보니까 천국에서 못 받고 이 땅에 받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잠시 한 번이잖아.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 지배재료가 돼가서 나의 영원한 보화로 나의 영광을 빌로 비추는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천국에서 못 받는다? 라는 거죠.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천국에서 못 받는다. 그래서요, 어떤 교회요, 사모님께 들었는데 사례가 참 좋더라고요. 네, 사례가 좋더라고요. 만약에 누가 오늘 지난번에 장례를 잘 치렀다고 떡을 냈어요. 떡을 내면은 집사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떡 먹게 돼서 이렇게 말을 못하게 막는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받아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는 나 일절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큰일 나잖아 그거.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헛것이잖아. 근데 봉사하는 것이나 이렇게 무슨 찬조하는 것은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 이걸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 헌금은 일체 감춰버려. 우리는 싹 감춰버려. 절대 얘기 안 해.
봉사하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내자니 집사님들이 어머 떡 내서 감사해 잘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받아버린 거 없으니까 안 낼까?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대답을 못 하시네. 안 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감사한데? 할렐루야. 네. 생색내기하면 아니잖아. 그런데 내야 되잖아.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거 찬조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이 이 땅에서 끝나버리니까 받을 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함으로 상대방의 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되시나? 우리가 말을 함으로 상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말을 만들어냈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걸 이제 시킬게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도 그걸 따라합시다. 좋더라고. 좋은 것 같더라고. 뭐라고 하냐면은 축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에서 상을 받게 돼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뭐라고요? 축하합니다. 뭐 하면 축하합니다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앞으로 뭔 일 있으면은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야, 지혜롭더라고. 그런 것은 따라해야 돼. 배워야 돼. 네. 집사님 이거 떡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받을 게 없잖아. 그러면 축하합니다. 그런 거 뭐요? 당신 일 잘했다. 근데 말 안 할 수는 없고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아. 아시겠죠? 앞으로는 뭐 열심히 하면 뭐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아주 지혜로운 말이더라고. 그럼 주기도문에는 왜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러 하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인간의 필요를 다르게 구하라고 했을까? 그건 뭐냐면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상이 없고 이 땅에서 받아버리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은 상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는 기도. 그래도 그건 필요하잖아. 오늘 일용할 양식, 우리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 밥 주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이건 주님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라고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은 먹을 것이 이 땅에 주어짐으로 천국에서는 받을 것이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해요? 자기요. 자기의 필요, 먹을 것.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구한 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받아버릴 거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거기 때문에 상이 없지만 남을 위해서 중보를 해버리면 하늘에 상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중보 기도 드는 사람 놀라고 자빠져야 돼. 와, 내가 지금 하늘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지하실을 해봐서 진짜 빠지게 해봤자 하늘에 상이 없다니까. 중보 기도에 여기에 위력이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이 차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고 할렐루야. 남이 귀신에게 시달린 자를 그들을 고쳐달라.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이 있어버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차 사게 해주세요. 나 그랜저가 아니구나. 벤츠로 바꿔주세요. 응? 나 화장실 2개 있는 것으로 바꿔주세요. 나 그 기도를 오래 했어 나는. 작년에 처음으로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처음 들어가 봤어. 네. 그래도 화장실은 2개는 있어야 됩니다. 살아보니까. 급할 때는 이게 처리가 곤란해. 네. 아파트가 공동 화장실이 없어. 어디에. 호텔은 들려요. 각자의 집에 화장실도 있고 1층에 가면 공동 화장실이 있어. 그럼 나는 호텔이 좋더라고. 왜냐하면 일반 단독집 아파트나 또는 뭐 이런 데 가면은 화장실이 없잖아요. 공동 화장실이 있으면 빨리 가 거기서도 볼일을 보고 오는데 그게 안 돼. 빨리 좀 나와야 막 문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화장실 2개는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달라고 100번 기도해봤자 천국에 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건 안 돼. 그럼 누군가를 위해서 그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 하나님 왕국 귀신 떠나가고 하나님 왕국이 막 임하도록 막 그를 기도해버리면, 예. 그 기도한 것은 하늘에 상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 할머니가, 예. 응급실에 갔는데 어제 기도하는데 어제 기도 딱 했는데 나았다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퇴원하셨대. 예? 그 사람 그분들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합시다. 축하합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 안 돼. 네? 축하합니다. 하늘의 상을 받게 돼서 축하합니다. 어제 온 사람들 대박 났어 지금. 할렐루야. 네, 천국에 보석이 하나 다 올라갔다 어제. 네. 그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야, 이건 몰랐어요. 나는 상이 되는 기도와 상이 안 되는 기도. 상이 안 되는 기도는 이 땅에서 받는 기도예요. 자기가 받아버리면 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받는 것이 아닌 것이 다 상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을 준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불신자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상의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까라도 생각을 하지만 주님의 궁극적인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궁극적인 것은 이 땅의 피로는 이 땅의 피로를 구하면 끝까지 이 땅의 피로만 구해요. 하늘의 피로를 절대 못 구해요. 바꾸셔야 돼요. 배고픈 자기 자신 맨날 그래서 노조를 만들잖아요. 항상 불만이요. 영원히 불만이요. 베풀지 않아. 노조가 엄청 힘이 세가지고 돈을 다 몇 년치를 자기 월급을 다 해도 그래도 끌어내려고 이렇게 해서. 네. 베풀지 않아. 노조는 왜 못 베풉니까? 왜 기업체 사장만 베풀어야 됩니까? 그건 뭐예요? 자취의 가치는 우리는 뜯어먹어야 된다. 맨날 이 생각만 있는 거잖아요. 네. 베풀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그래야만이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정상이지, 우리의 필요만 구하면 영원토록 우리의 필요만 구한다고 끝까지 거지요. 거지로 살래요? 베풀며 살래요? 베풀며 살아야 돼요.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44절에서 6절까지. 이게 이 면제해 주라는 거, 베풀을 할 그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 나 왜 베풀며 살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왜 가난한 자가 생기는 것입니까? 베푼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맨날 뜯어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요. 내가 오늘 가난하게 사는 거 베푼 적이 없었어요. 조상이 많이 베풀잖아요. 후손이 복을 받아버려요. 조금만 일해도 일한 대로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필요도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오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구하다가 굶어 죽으려면 죽어버려. 그럼 천국까지 좋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죽었는데 지 살려달라고, 지 배고픈 거 목구멍 타작해달라고 맨날 갖다 죽어보면 별로 줄 것도 없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굶어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에 상이 많겠지. 어차피 힘든 인생 빨리 그냥 뭐 주의 뜻을 구하다가 하루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막. 주님의 뜻을 구하다가 죽어볼지라도 그렇게 한다는 각오로 살아야 주님 나도요 베풀고 사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막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거지 근성은 끝까지 거지예요.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 주님은 우리가 진정 복을 받게 하는데 보고 계셔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마지막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해서 모내기를 하면은 모내기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모내기 이제 서로 간에 그것을 이쪽 집 해주고 이쪽 집 해주고 그런 걸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쌀밥을 못 먹어. 그런데 그런 모내기 하면요 쌀밥을 줘요. 근데 이 예전에는 점심하고 저녁만 쌀밥을 주는 게 아니라 새참이라고 나와요. 10시에 오후 3시에. 그 새참 때는 얼마나 건하게 준비하는지 제가 다 준비한 건 다 봤어. 우리 집에 모내기 할 때.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쌀이 안 들어오는데 새참 나가는 그 사람들 위해서는 쌀밥을 해서 바치더라고. 그게 이제 전통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에 우리 어머니가 가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밥을 주는데 점심 때 우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저하고 남동생 막내 셋이 있었거든요. 위에는 다 다른 데로 가고 이제 셋이 있었는데 점심 때 오는데 뭐가 오냐면은 어머니의 치마에서 뭘 꺼내 이렇게. 치마에 안에 들었어 이렇게 들고 오는데 남이 볼까봐 그랬는지 치마에서 이렇게 까가지고 꺼냈는데 보는데 뚜껑이 덮이는 밥이에요. 네, 뚜껑이 덮이는 밥인데 하얀 쌀밥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먹어도 내 자식 나는 새참에 먹었으니까 점심 때 니네들 먹이고 싶다고 가져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고 효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 한 몸 드린 거 얼마나 네? 그분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항상 나는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귀중해 소중해. 내 평생에 은혜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 다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낸 사자가 어머니의 부모님이에요.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기도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우둔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우물한 개구리처럼 나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만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의 아버지도 되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며 나눠주며 누군가를 위해 살게 될 때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는 거지. 맨날 잡아 끌어내고 뜯어내려고 하면 일평생의 거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작아도 우리 주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